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칭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나를 향해 하고 있고 타인을 향해 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위험.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졌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미디안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마지막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는 기드온에 의해서 지금 처단되는 그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통의 원인이 해결됐고,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를 갚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의 시대, 그러니까 안정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해 첫 해를 시작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아쉬웠던 부분들, 또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 열린 마음, 또 이제는 회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는 7년의 압제가 끝나고 40년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화가 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위험. 여러분들 영화 중에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1999년에 개봉되었던 2009년인가요? 정확하진 않은데 스타워즈 시리즈가 있어요. 스타워즈 시리즈. 한번 보여주세요. 에피소드 1. 에피소드 1. 여기 남자 주인공이 있죠. 이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 누가 되죠? 안 보셨나요?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 다스베이더가 돼요. 다스베이더. 스타워즈에서 보면은 이제 그 까만 투구 입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다스베이더.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보통 어떻죠? 착한 쪽이고 선한 쪽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를 제다이가 이제 자기 제자를 맞이해서 키우거든요. 키우고 나서 제다이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악을 대표하는 세력의 수장이 돼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위험, 에피소드 1. 여러분들 보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를 쭉 보다가 이 제목이 오늘 본문과 참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 같았습니다. 네. 이제는 그 기드온이 그 다볼에서 다볼이 아니고 참 이 세바와 살무나를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이곳에서 세바와 살무나가 기드온의 가족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족에 대한 원수를 갚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다볼에서 죽였던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물었더니 그들은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하죠?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얘기해요. 지금 기드온이 이 묻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지금 기드온에게 아부를 떨고 있죠. 왜 아부를 떨까요? 자기의 목숨이 기드온에게 달렸으니까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왕처럼 생겼습니다. 당신들의 가족도 왕족같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원칙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피해를 당하면 피해 받은 만큼 그걸 갚아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근데 여러분 율법이 그 당시에는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 내가 만약에 1을 손해봤으면 그 사람에게 3을 갚아주거나 2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피해를 더 크게 갚아주는 것이 그들의 세상의 원리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복수의 복수가 돼서 점점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굉장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라는 의문을 들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율법의 근거에 보면 기드온의 모습은 정당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44번이 나와요. 44번.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닌데 이 표현을 기드온이 처음 쓰게 됩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데 이들을 죽이겠다는 맹세가 아니에요. 너희가 만약에 내 가족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으면 난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가족을 죽였죠. 그래서 난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도 보면 가족, 혈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쩌면은 척박한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하나의 안식처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가족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떤 걸로 판단하죠? 외모, 능력,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이런 걸로 가치를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가치를 평가하죠.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이 사사 시대도 어찌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더 크게 확장시키세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5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혈족을 넘어서 어떻게 돼요? 이웃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열방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그 원래 수식어가 따뜻한 가족 신앙 공동체 이렇게 제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따뜻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거를 써도 되나에 대한 찔림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따뜻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따뜻함이 존재하지 않고 어떨 때는 냉정함도 있고 어떨 때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신앙 가족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어찌 보면은 가야 되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사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큰아들 에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근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일 보복 개념에 대해서 아마 그 아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며 말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갔다. 지금 어린 얘들에게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아니면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에게 미디안의 왕이 죽었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얘들이 우리를 죽이게 하지 말고 당당히 너가 기드온이 차라리 죽였으면 수치는 당하는 건 아니니까 너가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바와 살문나 그 다음에 기드온이 갖고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원리가 뭐죠?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세바와 살문나는 자신들이 제압당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약자잖아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도 힘의 원리예요. 반대로 기드온은 자기가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물론 복수긴 하지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힘의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과 세바와 살문나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은 무슨 가치로 여기냐가 그 시대의 시대상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 가면 그 신분제도 아시죠? 신분제도가 지금도 신분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반과 이 천민, 평민이 나눠졌어요. 중인 게 나눠져 있죠. 아무리 천민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훌륭해도 절대로 천민은 벼슬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한계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여러분들 굉장히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혁신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나요? 지금은 물질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다 기회가 주어져요. 물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천민들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역할도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조선시대였고 지금 신분 제도가 있는 사회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죠? 지금 물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여러분들 어쩌면 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혁신적인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뭐 물질 만능주의가 좋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사시대를 겪고 있는 이 기드온이 또 세바와 살문나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외모, 능력, 재능, 재산의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 된장녀, 강남에 가면 월세방이 지하 반지하 방에 살면서 구찌나 뭐 이거 그 뭐라가 프라다 이런 거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된장녀라고 얘기해요. 또 외제차를 뭐 60개월로 해서 자기 월급의 50%가 들어가게끔 해서 뽑아. 그러면서 외제차를 끌고 다녀요. 월급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된장남이죠, 된장남.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아파트 평수, 또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그 나는 솔로 보시나요? 가끔씩 보는데 거기 보면 소개할 때 그래요. 소개할 때 보면 자기 소개하는데 저는 집이 자가고요. 자가가 강남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외제차를 끌고 다녀요. 외제차를. 보면 외제차 보면 자기 차도 아닌 것 같아요. 빌려온 차도 있고 나중에 보면은 사고 났는데 빌려온 차야. 알고 봤더니. 왜 그럴까요? 그런 걸로 세상이 인간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잘못이라 할 수 없죠. 세상이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정반대예요. 존재 하나로만 우리를 평가해요.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직하게 나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뭔가 준비되고 물론 해야죠. 그러나 내 감정이 안 좋아 아니면 내 모습이 너무 신앙적이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 앞에는 신실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 앞에는 성실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돼요. 의지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에게 눈길이 가고
그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세바와 산물란을 처단해요. 그리고 나서 특이한 게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낙타 모양에 있었던 초승달 이 달의 장식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바알을 상징하고 아세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바알을 상징하고요. 달은 아세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드온이 가져가요. 왜 이거를 취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조악한 신상들 혹은 거기에 입혀진 금이나 음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한번 신명기서 볼까요? 신명기서 7장 2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신상을 불살려 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기는 것입니다. 취한 금이나 은을 탐내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올가미가 된대요. 올가미. 여러분 올가미가 뭔지 아시죠? 올가미가 이제 그 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으면 거기에 이제 짐승이 먹이를 찾다가 지나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 발목을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올가미예요. 올가미는 뭐죠? 미끼를 통해서 그 대상을 죽이기 위해서 놓은 게 올가미예요. 먹이와 올가미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먹이는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게 먹이고 미끼는 그를 죽이기 위해 주는 거예요. 올가미는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은 되게 달고 꿀 같지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그것이 올가미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기드온에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래요. 그리고 간청을 해요. 간청. 다시 말하면 왕이 되어달라는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기드온은 그것들에 대해서 거절해요. 거절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들을 거절해요.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은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볼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리지 않는데요. 기드온의 태도는 굉장히 올바르죠. 근데 문제는 이 기드온의 다음 행동이에요. 굉장히 기드온의 말에는 딱 정답이에요. 신앙인이라면 해야 되는 정답이 딱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옷을 펴서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걸이를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끌어온 금 귀걸이 무게가 금 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옷과 낙타 목에 돌렸던 사슬이 있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신앙적인 고백을 하죠. 우리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보니까 그들은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의 그 문화 중에는 양쪽에 금귀결을 했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제 양쪽에 금귀결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을 전쟁을 하다 보면 그들은 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전리품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귀걸이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겠죠. 가져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귀걸이가 한 쌍이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날 주고 하나는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그렇게 드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드온을 존경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하죠.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왜 투자하죠? 자녀들에게 먹을 거 사주는 게 아깝지 않죠?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내가 제가 연애할 때 그랬어요. 저한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물량 공세를 했거든요. 이렇게 막 처음에 이 얼굴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물량 공세, 열심, 노력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뭐 멋있게 그게 뭐랄까 시크하고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시크한 거는 여러분들 최소한 못해도 연예인 정도가 돼줘야 시크한 거지. 제가 시크하면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죽을 둥 말 둥 그냥 쫓아다녔죠. 그래서 물질 없는 그 사역비 받아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전도사 월급을 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아웃백 막 가서 뭐 근사하게 먹고 막 그랬죠. 근데 우리 아내가 나중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제 마음이 진심인 걸 알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어렴풋이 장난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자신들이 취한 거를 이 기드온에게 줬다는 것은 진심으로 기드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기드온이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 준 사람인 거죠. 그리고 기드온의 그 모습도 굉장히 존경스럽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취한 것 중에 귀걸이가 두 개가 한 쌍이니까 하나 놔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모은 금이 얼마냐면 1700세겔이에요. 이게 얼마 정도의 양이냐면 금 20kg. 여러분 금 20kg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 20kg면 지금으로 가치로 따지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한 돈이 얼마죠 지금? 한 돈이 3점 몇 g인가 그런데 한 돈이 한 20만 원 넘지 않나요? 3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기드온이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험할 때가 언제죠? 사람이 위험할 때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박수 받을 때, 박수 받을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보이지 않는 위험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사람들에게 칭송과 박수를 받을 때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신의 금귀를 달라고 한 이유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미디안의 연합군의 이스라엘의 족속인데 그들은 각 부족마다 다른 기고이를 달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쌍이니까 한쪽씩을 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이끈 전쟁이죠? 하나님이 이끈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평화가 하나님께로 주어졌음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기드온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찌 보면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박수를 놓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 수고했잖아. 나 고생했잖아.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좀 노력해서 그래도 내가 좀 나에게 주어진 공이 좀 있잖아 하면서 당신들 하나 갖고 나 하나 정도 주는 거는 괜찮지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 적당한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왕은 어떻죠? 그걸 다 취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신들도 공이 있으니까 하나 본인들도 취하고 나는 공이 좀 더 크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자신이 받아야 되는 그 박수를 은근히 입으로는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은근히 자기가 박수 받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제목 중에 유명한 드라마 대사 중에 있죠. 옆 사람 보고 따라할게요. 나는 옆 사람 보면서 너를 추앙해. 여러분 추앙해 그 제목 뭐죠? 영화 갑자기 드라마 기억이 안 나네요. 나를 추앙해 그 얘기 있잖아요. 추앙하고 있는 거죠. 추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네. 외적으로는 전리품을 취하는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그 금품을 자기가 백성들이 준 금품을 가졌잖아요. 그걸 뭐 했나 봤더니 그걸 가지고 뭐 했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얘기해요. 채색옷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에봇을 입었어요. 근데 이 에봇을 뭘로 만들었냐?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얼마나 양이 얼마였다고요? 20kg. 여러분 20kg짜리 에봇을 입을 수 있나요? 옷을 입을 수 있나요? 못 입어요. 예, 무슨 씨름 선수가 아닌 이상은 20kg짜리 옷을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니겠죠. 그럼 뭐하러 만들었을까요? 최소한부터 입으려고 만든 옷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에봇은 뭐죠?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교만이에요. 딴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은 게 몇 년인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있지 사람들에게. 이게 교만이, 딴 게 교만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매일같이 봉사하시고 우리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미소는 씩 가는. 어쩔 수 없죠.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칭찬 받으면 그냥 잘생겼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말보다는 잘생겼다는 말이 기분이 좋으니까. 거짓말인 거 알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칭찬과 존경이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향해서 칭찬과 존경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만 안 할 자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기도원이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그 금을 가지고 뭐 했어요? 그걸 좋은 이웃에게 쓰고 그 돈을 가지고 고아와 가불 위에 썼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먹지도 못하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에봇은 거룩함을 상징해요. 자신이 너희들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은근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집안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특별하구나. 우리는 제사장 지파와 같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목사들이 제일 위험해요. 목사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면 얘기했죠. 신학교에 딱 갔더니 신분이 있어요. 신분. 성골이 뭘까요? 성골. 귀족이 있어요. 귀족이 뭘까요? 귀족이 뭐냐면 목사 아들을 귀족이라고 해요. 귀족. 그 다음에 성골은 안수 집사 아들. 평민 집사 아들. 저는 뭐였을까요? 전 천민. 안 믿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부교육자에 뽑을 때도 목사님들이 은근히 그걸 봐요.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걸 좀 봐요. 그냥 아버지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신앙을 보는 거죠. 에봇이 집안에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근한 인간의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의 의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부족 같은 거예요. 부족은 뭐죠? 자신을 지키는 미신이에요. 자신을 지키는 미신. 입지도 못하는 20g, 220kg짜리 금덩어리 에봇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의 모습은 뭐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들과는 구별된,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40년이 시작됐고 결국은 이 40년의 시간이 지속이 돼요. 우리가 28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평화였을까요? 평화는 여기에 등장하는 평화는 동사 쉐카드, 히브리어 쉐카드인데 이거는 잠자마다 방해받지 않다, 흔들리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내적인 평화가 아니라 적들의 물리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이 평화가 물론 전쟁이 곳곳에 있지만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적은 별로 없어요. 가장 안정된 시기를 살고 있어요. 가장 경제적으로 융택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떻죠?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떻죠? 교회는 어떻죠?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내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사단의 역사가 따라와요. 교회가 부흥할 때요 반드시 어려움이 닥쳐요. 이것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선교를 준비할 때 항상 변수가 생겨요. 근데 그 변수를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쳐요. 저는 평가에 다 다르겠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찌됐든 교회가 좀 더 한 발짝 나가기 위한 단계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불평하고 불만이 터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교회는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비록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와해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주어지는 한 단계가 바뀐다는 건 뭔가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간다는 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우리가 네 가지에 주목해.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원래 뭐였죠? 기드온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성경 기자는 왜 여룻바알이랄까?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과 싸운 자, 우상과 싸운 자.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바알과 싸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걸 얘기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자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박수를 받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라는 말이 뭘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인데 그런데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뭐죠? 아내가 많고 아들이 70명이 된대요. 그 얘기는 뭘까요?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가 정작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다스리고 있고 자신이 물질을 취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생각해봐요. 기드온이 말도 잘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절해요.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열심히 바알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그가 물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 물질을 사랑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올가미가 돼서 그의 인생의 올가미가 돼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가 많고 친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많다는 게 아니고 아내가 많다는 건 특별히 그 중에 첩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비멜렉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죠? 아버지가 짓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면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아비멜렉. 본인이 지금 왕이 아니죠. 공식적인 왕이 아닌데 그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짓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줘요. 그는 뭐예요? 내심 자기가 지금 왕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32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잘 살았대요. 그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그에 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아주 잘 살았대요. 잘 살았대요. 여러분들 교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일 나지 않아요. 잘 살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삶이죠?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이미 하늘나라 입장권 티켓 끊었어요. 확보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의 탐욕,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이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다처가 나오는데 성경은 일부 일처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근데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보면 첩을 들이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은 거예요. 철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잘 살았대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화장빨 인생. 저는 외국인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화장하는 거 뭐라 하는 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외국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아요. 요즘은 좀 모르겠지만 그들은 죽은 개가 있으면 죽은 개 그대로 놔둬요. 여러분 말갈량이 삐삐 아시죠? 말갈량이 삐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죽은 개. 빨간 머리엔 죽은 개, 무슨 빨간 머리엔 나오잖아요. 다 죽은 개가 있어요. 이렇게. 왜 죽은 개가 있죠? 태양에 자외선이 오래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전혀 문제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 피부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애인 정도는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 비비크림 정도는 바르셔도 괜찮아요. 화장빨 인생이 뭐죠? 바로 기드온 같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 속에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생. 우리 33절부터 35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인이 죽자마자 영적으로 타락해요. 이걸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음행. 바로 어떻게 해요? 기도인이 죽자마자 바울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바울과 싸우는 사람이 죽자 어떻게 돼요? 바알을 섬겨요. 그 얘기 뭐죠? 바울과 싸울 때는 기도인이 힘이 셌는데 기도인이 죽자 바로 바울에게 그 마음을 뺏기는 거죠. 존경하는 사람이 죽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자 그 다음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냥 듣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디안은 이겼으나 바알은 이기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기도원이 있었을 때는 바알과 싸웠기 때문에 미디안을 이겼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원도 없어지자 미디안까지도 이제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생겼던 바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바알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다는 거예요. 더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평화 기간에 늘어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 40년이었지만 이 평화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34절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우는 삶까지 이어져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원이 죽자 어떻게 돼요? 그 기억이 끊어져요. 어떤 거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죠? 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끊어져요. 여기 잊혀진 게 아니에요. 잊혀진 게 아니라 능동적인 의도로 잊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에봇을 섬겼어요. 그들이. 기도원 집에 있는 그 에봇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저 에봇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유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봇이 있는 기도원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죽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바알에게 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구원을 확보했어요. 그 다음은 아몰라라예요. 아유,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경험했고 만나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귀걸이를 갖고 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이 갖고 온 장신구를 갖고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똑같은 짓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짓을 지금 사사시대 때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명분은 에봇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거룩하게 여겼다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거죠. 아린이나 뭐 우리 보미에게 아니면 유한이에게 너 참 이쁘다. 너 참 아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아린이가 나타나더니 나 이뻐요. 나 이뻐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칭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나를 향해 하고 있고 타인을 향해 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목사님 보거나 아니면 장로님 보거나 신앙 좋은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정작 물리적인 전쟁을 승리했는데 교회는 부흥했는데 삶의 질은 올라갔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화려한 에봇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뿌리내지 않은 승리는 감격은 그저 공기일 뿐이에요. 공허한 공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다가갔어요. 승리에도 겸손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송해도 겸손했어요. 문제는 뭐죠? 물질을 좋아했어요. 그것을 취하자 자신들의 명예를 나타낼 수 있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 형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존경심을 보내자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취하고 아내를 취했어요. 겉으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실상은 왕의 자유를 누렸어요. 바알과 싸우는 자였지만 미디안에게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에요.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내 신앙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내부의 적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잘 될 때, 잘 풀릴 때, 뭔가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는 넘어지기 쉬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보이지 않는 위험 앞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